시간에는 큰 나팔이 불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큰 나팔이 불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가 큰 나팔이 불릴 때,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녀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압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으실 때 바로 이 큰 나팔이 불릴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되는데, 바로 큰 나팔이 불리고 그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그 이사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11장의 모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 11장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 기치가 바로 독생자요 한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치는 독생자의 한 싹. 그래서 이 한 싹을 나게 하시게 되는데, 이 한 싹을 나게 하시게 되는데 이세 줄기에서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세의 역할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게 되고, 바로 뿌리가 되시고 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싹이 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강림하심이 역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환난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은 바로 환난 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큰 나팔이 불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린다고 이사 2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인을 칠 때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자, 이들이 인침을 받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그래서 이들이 인침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기치는 독생자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인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1장 9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실 때가 되겠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방법,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독생자를 알아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알면 여호와를 알게 되고, 독생자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는 것이 너희가 독생자를 알았다는 말씀이 되겠고, 내 아버지도 알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알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 독생자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알아서 백성들은 여호와 아버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시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부터라는 것은 독생자를 알 때부터,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부터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알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사람이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는 것은 독생자를 알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서 여호와 아버지를 알았고 여호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바울이 온전히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을 온전히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독생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은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부분적으로 아는 백성들의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 되겠고, 바울은 독생자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비밀을 알 때 백성들은 온전히 주를 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나를 알았더라면, 바로 독생자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바로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를 알아서 그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 바로 마지막 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를 알아서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안에 거해서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알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